예, 안녕하십니까. 덜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저는 많은 각도 중에 한 본문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제 한 각도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읽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꼭 뭐라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교훈이 뭐냐, 이걸 찾자라는 거예요. 이게 없고 성경만 읽고 나면 아무런 내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어떻게? 롯이 떠났을 때. 근데 이것과 비교해야 되는 거는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메마른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런 말씀과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떼어보내는 거구나.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으냐라는 거죠. 그때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떠나보내는 건 순종이잖아요. 그게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방법들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실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24절로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읽지는 않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센 나라 넷, 좀 힘이 약한 나라 넷, 이렇게 힘을 모아, 그래서 이제 힘이 연약한 나라들이 이제 섬기고 있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고 있다가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힘이 약했던 나라가 그 사이에 힘을 키우는 바람에 이 조공을 받았던 나라를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려서 그 이기는 중에 누구를 또 데려가냐면 아브라함의 롯 있잖아요. 롯을 그 요단들에 거하는 소돔성에 거하는 그 롯을 같이 잡아가요. 근데 롯도 그때는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거기다 그는 아무런 준비, 방어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걸 가졌다. 그러니까 애딱 끌고 가자 그러고 끌고 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과 더불어 가서 그들과 싸워서 자기 그 조카 롯과 또 그의 모든 것들을 또 이제 되찾아오면서 전리품도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 누굴 만나게 됐냐면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지역에 있는 그 살렘왕을 만나서 이제 축복을 받고 헌물을 드리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먼저 이제 제 내용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차근히 다시 읽으면서 그 말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왕들의 전쟁이 있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왕들의 전쟁이 있었고 롯도 거기에 이제 잡혀가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동맹군들과 더불어서 이제 롯을 되찾아와요. 되찾아오는데 이때 소돔왕이 살렘왕 멜기세덱과 더불어서 각각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소돔 왕은 전쟁의 세상의 왕이었고 살렘 왕은 느닷없이 등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한. 그래서 거기에도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와 관계된 상징적인 표현을 이제 표현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동의도 하고요. 자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살렘 왕을 멜기세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느닷없이. 성경의 내용이 쭉 흐름에 있어서 좀 뜬금없다 생각하는 하나의 그 상황이 이렇게 삽입이 됐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느닷없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뭐라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분의 1의 헌물을 드려요. 여러분 10분의 1에 대한 헌물은요. 이것도 언제 한번 좀 주제를 나누어서 글을 쓴 적은 있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10분의 1에 대한 정신이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내 믿음의 증표가 헌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자기의 전리품을 드렸다라는 것은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자, 헌물을 드릴 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복은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일은 그분 안의 일입니다. 라는 거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거하고 자꾸 그 하박국서 이야기를 끌어다 붙이는데 여러분 그러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박국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을 수 없도록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이라는 것이 숨겨진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너희가 나를 참으로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11조나 헌물을 두고서는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해요. 준 만큼 받아가는. 여러분 그 헌금에 대한 정신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증표예요. 정말로 하나님, 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당신의 관여가 있었고 당신의 인도가 있었고 당신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건 어떤 뜻이 돼요? 내가 전쟁 가운데에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라는 증거예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소돔 왕도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 왕이 이제 득을 본 거거든요. 더 큰 피해가 나지 않고 이제 자기네 득을 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드리고. 왜요? 그는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 그 세상의 왕이니까 그에게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드려요. 그냥 다 줘버려요. 다 줘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내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자요. 그래서 대신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동맹군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것은 자기의 몫을 자기가 챙겨가야 되니까 그들의 몫은 주어라.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네가 가져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몫을 챙기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분명히 물질적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를 물질로 내가 받아야지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물질의 보상을 안 가져요. 나는 안 갖겠다. 하나님 거는 드리고 세상 것은 너 다 가져라.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뭐예요? 멜기세덱의 축복 외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소유한 거예요. 세상에 보면 정말 어리석죠. 그러면서 뭐 하려고 목숨 내놓고 살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에는 누구의 간섭이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또 확증하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는 지금 계속 누구와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요구가 아니어도 그가 이제는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소돔왕의 환영을,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살렘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에 만족하고 나로 하여금 그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또 전쟁의 목적 가운데에서 무사히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만족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 안의 분량이라는 거죠. 이걸 믿으면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소돔왕과 아브라함이 그래서 동맹을 맺거나 또 뭐 아무튼 그 연계를 갖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위치에 섰었을 거예요. 편하고 안전한, 위험이 없는, 이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롯이 떠나고 아싸 이제 내가 또 의지할 것이 생겼다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거절해 버려요.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기대한 아브라함,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느낌도 없어요. 누구예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의 명물을 팔아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죠. 근데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소홀히 여겼도다. 옛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이제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소홀히 여긴 거예요. 가치 없이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소돔왕과의 동맹보다, 그 세상의 안정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선택했어요. 이 정도 설명이면 성령이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다 대충 짐작이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뭘 하라는 거냐? 주지는 않고 뭘 하라는 거냐? 선택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내 생각대로 지도가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게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지? 그는 이렇게 살았어. 이러한 것들을 선택했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 참 어리석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야. 믿음의 본이란 말이야. 그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 여러분, 신앙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대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제사나 순종하지 않은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축복이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설교고,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가장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더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죠. 하나님을 이제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 이제 생겼어요. 그 사람의 삶은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싸움이 되죠. 롯을 위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실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쭉 내려오죠. 50명에서 45명, 40명에서 35명 쭉 내려와요. 그래도 멸하시겠나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제가 죽게 한 가지만 아뢰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나니까.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야. 근데 멸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구해요? 자기와는 상관없는데, 그래요? 일 잘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배웅하지 않아요. 주여,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죄인을 같이 멸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의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안 바뀌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을 최고수로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리품을 소유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우리의 생각들도요,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복이냐? 그건 저에게 물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질적인 어떤 감각으로, 영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영감으로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물질만 있는 이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세례라는 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 죄가 다 씻어졌다가 아니에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로부터 내 선한 양심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겠다라는 언약의 표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 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내 발걸음 바로 앞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면 나는 뭔가 의지가 필요하죠. 의지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내 길을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좋은 대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내 갈 길을 여호와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그분을 선택하고 주 안에서 칭찬과 명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장세기 묵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